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정말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시대의 흐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어떤 역사의 흐름의 가운데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신앙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은 열심히 지켰지만은 정작 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마음에는 우상이 가득하고요.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하시고 그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가게 하셨어요.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지만은 곧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그 멸망된 이 세상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메시아를 거절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반드시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은 이방 나라의 모든 압제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메시아께서 이 나라를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이방 나라의 압제를 계속 받으면서도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갔습니다. 이 구약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방 나라의 왕들의 그 박해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처절한 가운데 믿음을 지켜갔는지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요, 이방 나라의 압제 가운데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유리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여기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남편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도들을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임하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신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신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벌일 것을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구약 교회의 성도들과 신약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달을 밟고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둠의 세상 위에, 세상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은 자체 빛이 없어요.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달은 깜깜합니다. 이 깜깜한 달과 같은 이 세상에 성도들은 빛을 발하면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자가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선택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약교회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신약교회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2별이라는 것은요, 선택받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말이 12별이에요. 그리고 구약교회 성도들과 신약교회 성도들은 마침내 승리하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의 12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의 약혼녀 마리아 사이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자는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던 구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으로 이 땅까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시키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요, 사탄의 하는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탄은요, 본래 하나님을 수종두는 종으로 지음받은 천사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인간을 참소하기도 하고요, 인간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인간을 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인간을 돕는 천사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탄은 자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사탄은요, 벌써 이미 7나라 왕들의 머리가 되어서 그 나라들을 자기가 조종하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귀가 왕들의 머리가 되어서 통치하고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죠?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 나라들은요, 벌써 이미 망한 나라들도 있어요. 망한 나라는 5나라고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 바사예요.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헬라라는 나라가 5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나라, 지금 사탄이 머리가 되어서 통치하고 있는 나라는 로마예요. 그리고 장차 나타날 나라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17장 10절에 보면은 또 7왕이라, 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10불의 권세를 가졌어요. 10불이라는 게 뭐죠? 정권들, 다시 말해서 통치 세력을, 10개의 통치 세력을 거느리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은요, 이미 자기가 이 세상의 통치자인 것처럼 왕관을 쓰고 7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들의 머리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요, 교만이 하늘 끝까지 뻗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차지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고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됩니다. 1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말씀해요. 꼬리로 끌었다는 이 표현은요, 거짓으로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의 3분의 2, 전체는 아니에요. 많은 천사,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을 거짓으로 속여서 이 땅 가운데 끌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 사탄의 동조에서 같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자기가 직접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사탄과 함께 즉시로 즉각적으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먼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은 종인 사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앞에서 주인의 아들 앞에 바짝 엎드리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반역자를 처벌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당연히 무릎 꿇고 빌어야죠. 그런데 사탄은 주인의 아들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알고 그 아기를 찾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어떻게 하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 아내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래서 수많은 아기들이 죽었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그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또래의 아기들 다 죽이려고 해서 베들레헴에 많은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지시로 피신을 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요, 성인으로 계속 성장해 가시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이 땅에 임하신 첫 번째 목적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반역자 사탄은요, 왕이신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또다시 접근을 해서 예수님을 속이고 예수님을 자기의 발 앞에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기도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던 찰나에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속이려고 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자기가 통치자예요. 자기가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에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사탄에게 명령하고 그를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사탄은 포기하질 않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계속 부추겨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내 것이다, 자기가 차지할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철장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은요, 믿는 그 즉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시로 하나님 나라로 불러오시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이것은요, 이집트의 바로 왕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즉각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서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뭘 했죠? 왜 광야로 불러내신 겁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길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고요. 수많은 위험들이 있는 가운데, 적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기간은 언제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이 재림하실 때의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1000년 혹은 7년이라고 했어요. 즉 성도들은요, 이 7년 동안에 절반인 전3년 반인 은혜의 시간 1260일 동안 그리스도의 신부로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겁니다.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 했죠?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주인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차지하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는 사명을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탄을 정죄하고 심판하셨어요. 심판을 받은 사탄은요, 이제 더 이상 하늘에 오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탄은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간을 거짓 고발 참소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인간을 물리력으로 해칠 수도 없고요, 인간을 죽일 수도 없게 됐습니다. 심판받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은요, 하늘에서 이제 완전히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쫓겨나게 될 그 상황 가운데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은요, 발악을 합니다. 발악.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던 사탄이요,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그때야 비로소 왕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지만 어둠 가운데 속하지 않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거짓말로 정죄하고 속이려 해도 사탄은 예수님의 그 보혈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거짓말로 속이고 그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요, 죽음의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진리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요, 성도들은 모든 것들이 두려웠어요. 모든 게 근심거리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는요, 무엇을 먹을까? 뭘 마셔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이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해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이제 자기가 당할 형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안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자기는 이제 형벌 가운데 들어간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면서 구원받은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실족시켜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전 3년 반 1260일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사탄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다면,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었다면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앞에 금방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졌을 겁니다. 아예 믿음에서 다 떠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된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르듯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성도들이 된 겁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 그냥 무너지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려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오히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는 일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낙심이 찾아오고 실망이 되고 좌절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이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연단의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이 다 빠져나가고 참신앙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단이 되어서 온전하고 정결한 신부로 양육되어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요, 정면으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뒤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낸다 할지라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닥쳐와요.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거짓된 세속의 물결이 물밀듯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세속의 문화가, 거부할 수 없는 문화들이 막 밀려 닥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철학, 이념, 문화 등이 이 사회를 점점점 잠식해 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세속의 물결에 잠식이 되고요, 세속의 물결에 막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막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탄이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을 속인다 할지라도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스스로가 세속의 물결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16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사탄이 세속의 거센 강물처럼 세속의 물결을 막 흘려보내서 잠식하려고 하는데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물들을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동성애자들이나 성소수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을 합법적으로 저지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법적으로 합법화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에이즈라는 전염병은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신체가 손상이 돼가지고 변실금이 걸리고 직장암을 막아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고립감, 정체성의 갈등은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들의 죄악을 막는 거예요. 세속의 물결을 다 집어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1260일 동안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세상의 통치자인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구원받은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늦추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사탄의 공격은 점점점 더 거세져 갈 겁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은 사탄은 그때부터 이 땅 위에 짐승 적그리스도를 끌어들여 가지고 남은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전 3년 반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늘로 불러들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림 받지 못한 사람들,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남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남아서 후 3년 반에 임하게 될 큰 환난을 지나가게 돼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대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을 멸망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남아있는 사람들, 그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조차 막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집요하고 더 강하게 공격을 가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들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사탄은요 그걸 막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짐승 적그리스도를 끌고 들어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부터 후 3년 반에 일어날 그 적그리스도에 의한 싸움들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요 전 3년 반 1260일 끝지점에 서 있어요. 지금 사탄은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탄의 공격은요 더 거세져 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성도는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과 시험 가운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남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